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달마 혈맥론 할 부분,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비록 진귀한 보물이 산처럼 쌓여 있고 일가 권속이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다 하더라도 눈을 뜨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 부분까지 했고요. 이처럼 유의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음을 알아야 한다. 유의법, 함이 있는 법, 또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제 허망하게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반드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은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제 내가 보는 대상이잖아요. 내가 보는 대상. 보통 이제 이걸 이제 주객이라는 방편의 표현으로 써서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내가 이렇게 보이는 대상이죠. 그런데 이 몸도 대상이란 말이죠. 몸도 내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몸도 왔다 가는 걸 내가 목격하고 있죠. 몸은 계속 왔다가 가죠. 몸이라는 음식을 먹고 하는 걸 통해서 왔다가 가고, 또 느낌, 생각, 의식도 어느 순간 왔을 때 내가 내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내가 목격하죠.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느낌은 내가 아니죠. 대상이죠, 대상. 그 느낌도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가는 줄 알고, 이것도 이제 대상일 뿐이죠. 느낌, 생각, 의식이 전부 다 그와 같단 말이죠. 그처럼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 그것만 이제 진짜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진짜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다 보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유의조작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음도 나도, 나와 세상 전부가 그와 같이. 그래서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나도 따로 없고 세상도 따로 없고, 전부 다 우리가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대상밖에 없어요. 경계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서둘러 스승을 찾지 않는다면 헛되이 일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불성은 스스로에게 있으나 스승을 말미암지 않는다면 끝내 밝혀낼 수가 없다. 스승을 말미암지 않는다면 끝내 밝혀낼 수가 없다. 스승 없이 깨닫는 것은 매우 희유한 일이다. 만약 정말 참 이거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스승을 찾는 일입니다. 참 훌륭한 스승은 이 세상에 많다? 작다? 이게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른 스승은 내가 눈 뜨고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데, 자신이 그 스승을 알아볼 안목을 갖추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만 갖추더라도 참 큰일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기가 바른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안목만 갖추면 그때부터는 그 스승 밑에서 그냥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옆에 있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곁이라는 게 요즘에는, 옛날은 이 마이크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순수하게 입에서 나가는 이 소리 파장밖에 없었잖아요. 법문을 들으려도. 그러니까 그 말이 닿을 수 있는 제한된 공간 안에 같이 사는 것, 승가를 이루고 같이 사는 것 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도에서 어떤 사문이라는 출가 제도, 인도 고유의 그 출가 제도를 부처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가야만 법문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시공이라는 게, 시곡이라는 게 실제 있지 않아요. 자기가 만든 환상이거든요. 여러분이 부처님 바로 옆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법문을 듣더라도 내가 마음속에서 부처님이 부처인 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거나, 법문을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겠다, 아니면 저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귀한 줄 몰라서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꼬박꼬박 졸고 있다면 부처님이 분명히 법문을 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와닿지 않겠죠? 근데 저 미국에서 법을 설하고 있는 어떤 선지식이 법을 설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 산골짜기, 한국의 산골짜기에서 그 법문을 듣고 있다. 근데 너무나도 간절하게, 너무나도 정말 그 선지식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찾는 심정으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식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내 옆에서 나에게 직접 설해주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듣고 있다 한다면 그는 전자의 부처님 옆에 있지만 졸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그 법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마음 공부라 그냥 방편으로 설명할 때는 그냥 집에서 법문만 듣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이라도 와서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건 우리 방편의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죠. 왜냐면 우리는 집에서 들으면 집중을 집중도 못할 뿐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켜놓고 그냥 내가 딴짓하기 쉽단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와서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본래는 직접 와서 들으나 집에서 들으나 똑같죠. 내 마음 자세에 따라서. 집에서라도 내가 마음 자세를 정말 바르게 한다면 눈앞에서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꼭 옛날처럼 스승 바로 옆에 가서 뭐 출가를 해가지고 살아야지만 스승을 찾는 것이냐,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바른 스승은 알아볼 안목을 갖춘 채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스승을 자기가 알아볼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죠. 내가 지금 저 산골에서 저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인도에 있는 스승의 법문을 듣고 있다. 그 스승의 법문이 스피커를 통해 나오고 있는, 그게 눈앞이에요. 그게 목전이에요. 눈앞에 항상 진실이 있어요. 스승이 내 앞에 진짜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죠. 딱 근원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눈앞은 언제나 딱 자기 눈앞만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진짜 만고불변의 진실이에요. 스승을 찾지 않는다면 헛되이 일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불교의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게 아니라 뭐 거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승이 없으면 스승이 없는 시대에도 경전은 있었거든요. 내려오니 경전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스승 역할을 잘 못했죠. 왜 그럴까요? 경전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보는 거예요. 자기 안목을 가지고밖에 못 봐요. 이 경전에 법이 드러나 있어도, 진리가 딱 드러나 있어도 이거를 진리로서 못 받아들여요. 내 견해로만 받아들여요.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안목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전을 봐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이런 책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경전이 있단 말이야? 이건 뭐 그냥 떠먹여 주는 건데? 그런 책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이 똑같은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나에게 막 엄청난 놀라운 책이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책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책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독각은 없어요. 있긴 있지만 정말 희박한, 인류 역사상 정말 희박한 확률이죠. 그리고 서양에서 선지식들처럼 깨달았다 할지라도 혼자는 깨달음 이후가 익어갈 수 없어요. 도노 후 점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도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노 후 점수가 중요하거든요. 물론 도노 그 순간이 말로 하면 도노 돈수에서 끝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점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혼자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선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했어요? 평생토록 기도하고 수행하고 좌선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우리 백일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옛날에 백일기도 하면서 이걸 채워야지만 되는 줄 알았어요. 하루라도 빵꾸 나면 뭔가 부처님은 환히 알 건데 내가 이 백일기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왠지 찜찜하고. 그거 왜 그랬나 몰라요. 하루 빵꾸 난 게 뭐 문제라고. 그 절을 하면은 이게 108배든 하루에 500배든 1000배든 이거 숫자 하나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았고, 금강경 독송을 할 때 이게 정석은 딱 호교 합장을 하고 장교 합장을 하고 해야 되지, 이거 엉덩이에 한 번 내리면 왠지 찜찜하고 다리 부러져도 딱 호교 합장을 해야 될 것 같고, 가부좌를 어지간하면 근기 높은 제자는 다리가 아무리 아파도 다리를 바꾸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졸면은 또 안 될 것 같고, 좌선을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고, 오랫동안 딱 앉아서 꼿꼿하게 버티는 도반을 보면 막 부럽고, 백일기도를 밥 먹듯이 하면서 막 전국 각지의 그 기도 영험 도량을 찾아다니면서 1박 2일 수행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녔어요. 옛날에 우리 불자들이, 스님들도 그렇고. 기도 잘 되는 도량이 딱 있어요, 보면.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수천 명씩. 그게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그게 전부다라고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도 공덕은 있겠죠. 또 수행의 공덕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완전히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잘못 밟는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연불하다가도 문득 깨달을 수 있죠. 당연히. 길을 걷다가도 깨달을 수 있는데, 경행하다도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독경하다도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뭐든지 다 매 순간이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유의 조작의 방식, 이 수행 방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을 거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냥 무작정 수행만 하다가 10년은 금방 가죠.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그러다가 깨달으면 근처에도 못 가고 기도하다 수행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어땠습니까? 바른 스승만 만났다 하면, 임재 스님이 그랬고, 조주, 마조, 황벽이 그랬고, 육조 스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른 스승을 그냥 만났을 뿐인데, 그 바른 스승의 법문을 그냥 앉아서 옆에서 들었을 뿐인데, 저절로 화두가 잡히고, 저절로 내가 누군지 궁금해지고, 저절로 스승이 딱 가리키는 직지인심에 자기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 이것이 궁금하고, 모르겠으면 스승이 막 아직도 모르겠냐, 오늘은 좀 알겠느냐,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모르면 이제 좀 쪼크도 주고,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 혼내기도 하고, 너는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막 혼내내고 하면서 공부를 옆에서 계속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딴 거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초기 선불교에서는 좌선한다고 막 혼냈단 말이에요. 또 그래도 이제 좌선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좌선의 전통이 또 일부 있었으니까, 그런 전통이 있다가 온 사람들은 이 선지식 회상에 와서도 좌선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지 스님인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자가 딱 좌선을, 임재인가 황벽인가 모르겠네, 좌선을 딱 하고 있는데 황벽이 아마 임재가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이래 보니까 툭툭 치는데 이래 자다가 스승을 보더니 다시 자요. 그걸 황벽이 이렇게 내려가서 옆에, 임재는 자고 있는데 그 옆에 도반 스님 하나는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참선을 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임재 스님이 그 스님을 참선하는 걸 툭툭 깨워가지고는, 참선하는 스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야, 저 임재는 자고 있는 임재를 가리키면서, 저 임재는 저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너는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공부가 되겠느냐? 너 이렇게 졸고 있는다고 이게 공부가 되겠느냐? 하고 비꼬았단 말이에요. 앉아서 수행하는 것을. 뭐 앉아서 수행하니 잘못된 게 아니죠. 좋죠. 그런데 낙처를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앉아서 좌선을 해도 좋고 연불 해도 좋고 독경해도 좋고 길을 걸어도 좋고 다 공부가 되죠. 도움이 돼요. 모든 수행은 정말 도움은 돼요. 그런데 이제 바른 낙처에 대한 어떤 안목, 바른 스승, 이게 있을 때 이제 모든 방편이 도움이 되는 거지. 그 바른 공부에 대한 어떤 의지함이 없고서 무작정 그 수행만 해다가는 시간만 낭비하기 쉽단 말이죠.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자들, 스님들이 그래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평생 정진만 하다가 떠났어요. 아무리 열심히 정진해도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난 스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죠. 그런데 이게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이 깨달음이라는 게 얻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약간 깨달음이, 이게 그래서 시절인연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냥 얻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즉 내가 깨달음을 향해서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게 또 아니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영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공부인은 그냥 바른 스승을 봐서 그 바른 스승의 말에 계속 나를 노출시키면 돼요. 법에 자기를 노출시키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주자주.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마미수 이심전심으로 스승의 법문을 매일 오늘도 모르겠네, 내일도 모르겠네, 모레도 듣다 보니 또 모르겠네,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하다가 어느 날 이거였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공부가. 그리고 꽉 막혔다가,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꽉 막힌 게 단시간 동안 막 그냥 죽을 것처럼 꽉 막혀 있다가 툭 터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르겠다, 그냥 알고 싶다. 그런데 현실이 있으니까 현실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시간만 나면, 늘 틈만 나면 그냥 늘 이 법문을 듣고 그냥 알고 싶어요. 막 죽을 것처럼 답답하진 않고 그냥 흐부지기, 그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맞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법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수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꽉 강렬하게 막 그냥 한 몇 주, 한 달 막 밀어붙이다가 확 알게 되면, 밀어붙인 그 인과가 있잖아요. 인과. 밀어붙인 그 힘이 있으니까 딱 내려갈 때 쑥 내려가죠. 강렬하게 알고 싶었으니까 알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답답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쑥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냥 담담한, 야, 그냥 이뿐이, 이 공부가 제일 중요한 공부라는 건 분명해. 그러면서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강렬히 밀어붙이고 이러는 건 모르겠고, 그냥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가정 생활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계속 언젠간 되겠지 하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관심 없고, 그냥 난 이게 이게 나의 본래니까, 나의 진짜 내가 누군가를, 내가 죽고 어디로 가는지를,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니까 그냥 이거 언젠가는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공부한단 말이죠. 그게 어찌 보면 조사선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사스님, 조사스님 제자들은 3년, 6년, 5년, 10년 옆에서 그냥 버텼단 말이에요. 그냥 스승의 법문. 어떤 스님들은 법문을 자상하게 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스님들은 매일같이 그냥 10분이든 20분이든 법문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은 그냥 계속 손가락만 알겠냐, 모르겠으면 됐다, 그 다음날 또 알겠냐, 이런 분도 계셨고, 그냥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밥 해오면은 밥 해오는 거 먹어주고, 인사하면 인사 받아주고, 그걸 통해서 가르쳐 보인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스승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스승 곁에서. 그러다 보면 3년에도 깨닫고 5년에도 깨닫고 10년에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전등록이니 뭐 직진 심체요절이니 무슨 온갖 선어록들의 벽암록이니 이런 선어록 같은 거에 보면 그 10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옆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계속 공부했던 건 안 나오죠. 탁 오늘 확인했던 그날의 에피소드만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공안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오래오래 세월을 그래 보내서 그렇다. 그래서 스승을 말미암으면 이거 너무 쉽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둘러 스승을 찾지 않는다면 헛되이 일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불성은 스스로에게 있으나 스승을 말미암지 않는다면 끝내 밝혀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스승 없이 깨닫는 것은 매우 희유한 일이다. 너무 힘든 일이죠. 스승 없이 깨닫는 것은 매우 희유한 일이다. 그런데 에카르트 톨레처럼 스승 없이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아요. 요즘에 스승 없이 깨닫는 일이 있는 경우는 어떨 때냐? 괴로움이라는 스승이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괴로움. 뭔지 모르게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막연한 괴로움과의 어떤 막 그냥 버팀?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왜? 병원에서도 답이 없고 정신병원에서도 답이 없고 뭘 해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갑갑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긴 해야 되겠는데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꽉 막힌 채 그냥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는 이것만 그냥 사로잡혀 있다가 보면 문득 깨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한 마음, 그게 발심이에요. 그 발심의 마음이 있다 보면 불교 아니라도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서양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고. 그게 사성제거든요. 꼭 불교란 이름이 있어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사성제 구조, 그 구조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누구나. 그걸 이름에서 사성제로 이름 붙인 것 뿐이에요. 괴로워서 괴로움에서 막 버티면서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고성제를 절실하게 자기가 괴로움이라는 걸 막 자각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지 하고,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발심, 발안역따라 삼맥삼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버티고 있다가 문득 괴로움에서 노연한단 말이죠. 이게 사성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나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러려면 필시 그렇게 깨어나려면 여러분이 괴로움의 끝까지 가야 돼요. 에카르트 톨레가 어릴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깊은 우울감, 막 괴로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막 허덕였듯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깊은 고통을 겪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겪어서 깨어나는 거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지도 않은 고통을 내가 일부러 찾아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정상적이란 표현이 그렇고,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스승의 법문을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만약 스스로 인연 따라 깨달아서 성인의 뜻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이런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수승한 공부인일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인연 따라 깨달아서 성인의 뜻을 얻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 사람은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런 사람도 선지식을 찾아요. 아까 말했듯이 에카르트 톨레라든지 뭐 다양한 서양의 선지식들 다 깨달음 이후에 선어록, 불교 경전, 또는 뭐 무슨 뭐 바가바드 기타니 뭐 라마나 마하리시니 뭐 마하라지니 뭐 이런 다양한 선지식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공부 점검을 받았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수승한 공부인,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공부인이라는 게 뭐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죠.
괴로움이 크게 없는데, 나는 괴로움이 크게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어릴 적부터 뭔지 모르게 영적 세계, 깨달음, 뭔가 이 현실 이거 말고 뭔가가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막연한 궁금함.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나도 모르게 무슨 라즈니시니 뭐 온갖 영성서적을 막 뒤지고 찾고, 뭔가 모르게 이런 삶 말고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가 왜 이러는지도 몰라요. 그건 그냥 성근 인연인 거예요, 쉽게 말해. 자기의 어떤 기질이죠, 기질. 공부 기질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일 수 있단 말이죠. 이 현상 세계의 방편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이를테면 전생부터 이 공부에 대한 인연이 있던, 선근 공덕이 있던 사람들, 그럴 수도 있었겠죠. 저도 불교가 뭔지도 종교에 관심조차 없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갑자기 어떤 인연이 계기가 돼서 찾아간 절에서 그냥 막 꽂히기 시작했어요. 불교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불교에 꽂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당시는. 특히나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막 절이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도 모르겠고, 스님이 좋고 스님의 말씀이 좋고, 모르겠어요. 그냥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 그냥,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내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를 보고 늘 그냥 늘 그랬어요. 그냥 뭐 저 불교, 야야야 불교 또 왔다, 야 저 또 포교하라 이러면서 친구들이,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불교학생 회장할 때는 우리 불교학생 친구들을 우르르 끌고 가가지고 반반마다 쉬는 시간마다 모여가지고 한 10명이 들어가서 반반마다 들어가서 막 홍보하면서, 우리 불교학생이 다 학교 동아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절 동아리였는데 불교학생에 가입할 사람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러면서 막 홍보를 하고, 또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도 막 이렇게 공부하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더라고요, 불교가. 그리고 성적이 뚝 떨어졌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왠지도 몰라요. 그냥 친구들 같이 가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싫다려면 혼자 절에 가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막 1000배도 하고 500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그냥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막 행복해지기만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덜 꽂혔을 건데,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도 갑자기 막 확 살아나고, 부모님 빚도 갑자기 확 갚고, 장남이 한 명이 정신을 차리니까. 그런데다가 제 그 어린 나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적이잖아요, 성적. 공부도 못하던 제가 불교를 믿었을 뿐인데 갑자기 성적이 막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일하시고, 저희 불교 학생회가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스님께서, 야, 너 불교 학생회를 회장을 시킬 줄 테니까 내가 부회장 총무할 사람을 다른 학교에서 또 뽑아줄 때, 저희가 이제 남자 학교였는데 고등학교 여고에서 뽑아줄 테니까 걔네들 부회장 총무 시켜가지고 네가 불교 학생회를 좀 만들어라 이러더라고요. 좋습니다.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불교 학생회 막 엄청 또 크게 만들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그냥. 그럼 불교만 하면 너무너무 막 빠져가지고 모르겠어요, 왠지. 어찌 보면 그런 게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 뭔가 이렇게 꼭 뭐 이런 활동 이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일기장 아마 얼마 전에 버렸을 거예요. 계속 가지고 다녔거든요. 진짜 한 20년 가까이 가지고 다녔어요. 그걸 가끔 한 번씩 열어보면 진짜 기가 막히고, 정말 남이 볼까봐 유치해서 버려버렸는데, 그 고등학생 애가 뭘 안다고 그걸 읽어보면요, 진짜 지가 뭔 도인인 것처럼 고등학생 일기장에 수행이 어쩌고 공부가 어떻고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뭐 깨달아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엄청 막 수준 높은 척하면서 막 써놨어요. 제가 지 수준을 아는데, 지 고등학교 때 수준을 내가 아는데, 지는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인 것처럼 막 써놓은 걸 보면서 유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우리 주변에 보면 어릴 때부터 왜 그런지 몰라요. 자기가 왠지 모르게 이 마음 공부에 빠지고, 뭐 무슨 그 당시 유행하던 무슨 크리스나무르트니 라즈니시니 뭐 이런 막 그냥 심취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많지는 않아도. 그리고 이 불교학생회도 해보면 그냥 학생회가 좋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처음 불교학과를 갔을 때 1학년 때 제 친구, 불교학과 친구 중에 하나가 둘이 이제 술 한잔 하다가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생을 넘기지 않을 거다. 난 반드시 이번 생에 이 공부를 끝마칠 거다. 진짜 그럼 어떻게까지 끝마칠 건데? 그랬더니 부처돼야지. 이번 생에 끝내야지. 그런 얘기를 대학교 1학년짜리가 너무나도 심각한 눈빛으로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은 하고 그래도 이 공부를 정말 어떻게든 해야, 왜냐면 그 당시에는 깨닫는다는 거는 부처님이나 가능한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친구가 이번 생에 부처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막연하게 깨달은다는 건 불가능하지, 저렇게 열심히 하는 스님들도 못 깨닫는데 우리가 깨닫겠어라는 생각을 내가 왜 하고 살았지 그동안? 그 친구 때문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불교학 가니까 그러겠지만 꽤 있었어요. 몇몇 있었어요. 지금은 그 친구도 지금은 출가를 해가지고 이걸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당시 이렇게 공부했던 도반들 중에 지금 이제 나름 유명한 스님들인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그때부터 그 어린 친구들이 정말 저렇게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나 신기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듣기로 20년 전인가 옛날에 지리산에 보면 지리산 실상사에 무슨 그쪽을 기반으로 녹색 대학 같은 것도 있고 또 실상사 작은 학교 같은 것도 있고 중학생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마음 공부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이런 데도 있었고요. 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녹색 대학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친환경 내지는 이 마음 공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 대학교를 그렇게 만든. 근데 이제 거기 면접을 하고 이런 데에서 대학생을 뽑는 거잖아요. 녹색 대학이지만 어쨌든 대학교잖아요. 근데 전국의 고3들이 이제 거기 지원을 한 거죠. 근데 거기 온 친구들이 제가 언뜻 들었어요. 들은 얘기가 이 대학교라고 해서 왔는데 거의 고등학생들인데 반도인들, 독특한 공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 공부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다니까요. 그런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이런 뭔가 공부인들이 있어요. 뭔가 확 깨닫지 못했더라도 뭔가 이 공부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와서 들으려 하겠어요. 자기도 알 수 없는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 아직 깨닫지 못하니라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 근면하게 힘써 배워야 하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정말 이게 제일 쉽게 깨닫는 방법이에요. 선지식을 통해 깨닫는 것이 근면하게 정진하는 거예요. 정진바라밀, 그냥 끝끝내 버티는 거예요. 옛날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인도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막 큰 마음 공부 명상이 막 붐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보면 이 명상 단체인데 사기꾼들이 많았었거든요. 처음에는 사기꾼이 아니지만 나중에 사기꾼이 된 경우도 있고, 그 일화를 읽어보면요, 저 도인이라면서 법을 가르친다면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나쁜 짓들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같으면 아니다 싶으면 재빨리 뛰어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선지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딱 이게 현실적으로 봐도 사기를 친다든지 돈을 많이 가져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든지 묶어두려고 한다든지 나만 옳다 막 해가지고 여기 나가면 너 큰일 난다고 자꾸 묶어두라고 한다든지 우상화 시킨다든지 이게 가슴이 알아요. 가슴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찜찜함이 있다니까요. 약간 사기꾼 같은 이상한 단체는. 근데 본인이 워낙 막 깨달았다고 막 우기니까 그렇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뭐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안목을 먼저 갖추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그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시간 낭비한 줄 알았으면 재빨리 나오면 돼요. 그건 또 시간 낭비도 아니에요. 왜? 누구나,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하셨듯이 수정주의도 가고 스승도 찾아가고 고행도 했듯이, 그 이제 정법에서 보면 거기도 다 외도죠. 근데 부처님도 그런 과정이 필요했듯이 누구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복 있는 사람은 대번에 선지식 바로 찾아가면 끝나겠죠, 공부가.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공부복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 오랜 세월을 낭비하거나 너무 자기가 좀 피폐해질 만큼까지 이래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아, 여기가 아니구나 싶으면 빨리 뛰쳐나오면 돼요. 왜냐면 저한테 이제 그런 상담 해달라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은근히 그런 곳에서 오랫동안 사로잡혀서 못 뛰쳐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스스로 분명히 깨달았다면 배우지 않아도 되니 그는 어리석은이와는 같지 않다. 그러나 검고 흰 것을 분간하지도 못하면서 옳고 그른 것, 이게 진짜 시커먼 악의 소굴인지 정말 밝은 지혜의 어떤 가르침이 있는 곳인지를, 그런 것도 밝고 옳고 그른 정법과 사법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삿된 말로 불법을 전한 이가 있다면 그는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런 무리는 내리는 비처럼 설법을 잘하더라도 모두가 악마의 소리요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런 스승은 마왕이요 제자는 악마의 백성이 되니, 이런 미혹한 사람은 그의 지혜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사의 바다에 헤매게 된다. 정법과 사법을 분간하지 못하면 삿된 말로 불법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거 불법이야 라고 불법을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욕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곳곳에 그런 곳들도 있어요. 어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정법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릴 수 있나? 정말 신기한 이런 곳들도 있어요. 자기가 뭐 진짜 부처라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막 엄청난 막 돈을 요구하면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하는 49제가 벌써 몇 년치가 줄 서 있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분 얘기도 들었었고, 뭐 지방에, 이 시골에 이렇게 큰 절이 있기가 쉽지 않은데 싶은데 뭐 어마어마하게 큰 절들이 또 있기도 한 데도 있고, 좀 독특한 이런 곳들도 있긴 있어요. 하여간 근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잘못됐다는 데가 아니라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뭐 모 단체 같은 경우는 명상해가지고 막 가르침을 보면, 예를 들어 얼핏 그 교주라는 사람이 뭔가 옛날에 뭐 라즈니시니 무슨 뭐 이런 크리스나 이런 공부 엄청나게 했던 사람 같아. 근데 이제 본인이 완전 부처라고 막 하면서 사람들을 막 부처 인가해주고 인가비 얼마씩 받고, 그 이후에 사적으로 전화해가지고 뭐 또 얼마씩 돈 달라 내고, 그렇게 빠진 사람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 물어본 사람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사이비 같은데요? 그 얘기했다가 제가 욕 엄청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그 사람 PD수첩에서 조명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 인가비 50만 원 받고, 부처 인가해주고 인가비 50만 원 받고, 그 사람들을 또 조직화 해가지고 뒤에서 또 그 사람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그걸로 보니까 저 어디 딴 데 가서 막 저거 하고 있더라고요. 도박하고 있대, 도박. 그 돈 가지고. 그리고 그 단체가 이제 발각이 나니까 또 문 닫고, 또 그림만 바꿔가지고 또 다른 단체 또 교주 행세하고 있고, 그런 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불교 안에서도 겉으로는 불교 얘기하는 것 같이 하지만 사이비 삿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식적이 아니다 하는, 그냥 보편적인 일반 절에서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과하게 삿된 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도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데가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절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다면 이런 무리는 내리는 비처럼 설법을 잘하더라도
모두가 악마의 소리다.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런 사람을 따르는 것은 마왕을 따르는 악마의 백성과 같다 하는 것이죠. 만약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부처라고 일컫는다면 이런 중생은 큰 죄인이니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악마의 세계로 떨어지게 한다.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부처라고 일컫는다, 자기 깨달았다 하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자기가 뭐 깨달은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진짜 사입인지는 이제 알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척하면서 자기 깨달았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뭔가가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겠지, 뭔가가 우리와 다른 깨달음이 진짜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좀 삿된 얘기를 해도 뭔가 우리는 모르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저 깨달은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하면서 본인이 깨달았다고 하니까 일단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게 분명해요. 자기가 깨달았다는 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담담하게 깨달았다 말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뭔가 우상화하고 그림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는 깨달은 자니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이런 상을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 사람이면 깨달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요. 어찌 보면 뭐 모르겠어요 또. 근데 또 그 사람의 기질상 약간 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사람은 다 다르니까 깨달아도 그 사람의 속성은 또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뭐 좀 카리스마 있고 이럴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냥 그런 정도의 법에 대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냥 이걸로 이 자기가 깨달은 티를 내면서 너희들과 나와는 다르다라는 자꾸 차별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여간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면 이거는 깨달은 건 거리 먼 게 분명해요. 왜? 제가 만난 많은 공부인들, 많은 정말 공부 많이 한 스승들, 그런 분들은 우리와 똑같아요. 오히려 너무 똑같아요. 상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깨달았다, 나는 도인이다, 나는 잘났다, 너희들은 나보다 못났다, 이런 상이 없어요. 법의 안목이 확실하면서도 그런 게 없어져요. 왜? 정말 똑같으니까. 이거는 진짜 깨달음을 이렇게까지 뭐 깨달음이라고 막 그냥 이 깨달음 공부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다 깨달았으니까, 다 깨달아서 다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가 진짜 백지장 차이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티낼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자기한테만 있어야 티를 내죠. 이거 깨달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포장하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물론 또 불교 경전에서처럼 장엄문이라고 해서 또 막 포장하는 방편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왜? 사람에 따라 바른 안목을 갖추고도 그런 장엄문을 또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경전도 그렇잖아요. 막 장엄 막 포장하잖아요. 어찌 보면 광고도 하고 포장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영 필요가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경전도 다 장엄문이거든요. 이게 단청,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법의 자리에서는. 그런데 절에 오면 화려한 단청도 막 화려하게 하고 무슨 사천왕도 갖다 모셔놓고 막 아주 뭐 다양한 어떤 장엄문들이 절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절 사찰 문화에는. 그건 상징이거든요. 그게 진짜 뭔가가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장엄한 법의 아름다움을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왜? 중생들의 눈높이 맞춰야 되니까. 뭐 그런 차원 정도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법과 사고법을 구분하기가. 이게 진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짓을 하나를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우리 자신이 공부가 바르게 돼 있지 않고선 바른 공부인을 볼 안목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 배칙자 한 장 차이에 이 정법과 사법 간의 차이를 구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사기꾼, 피드첩에 나왔다는 그 사기꾼이 쓴 책 글 저도 사서 봤거든요. 와, 이건 뭐 진짜 도인 같아요. 글만 봐서는 도인 같아요. 그리고 뭐 교계 유명한 큰 스님들이 그 사람의
책을 막 인용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책만 보면 안목은 도인 같단 말이에요. 근데 삿된 짓을 하고 그렇게 삿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내리는 비처럼 설법을 잘하더라도, 글을 잘 쓰더라도, 말하는 거는 정법 같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 속에도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진짜 같아요. 똑같은 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게 다 똑같던데요?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끗 차이로 그게 아닌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런데 가더라도 그게 어떤 부처님이 육령 고행하듯이 여기저기 좀 헤매다가 정법을 가듯이 우리들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단체가 뭐 무조건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도 나름의 또 역할이 있고 나름의 또 도움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시간을 보냈더라도 자기를 막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단체 우리가 막 과도하게 미워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지. 막 너무 삿되게 한다면. 그러나 삿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속에서 나름 배울 건 배우고 아니다 싶으면 또 떠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마 스님은 이렇게 유하게 얘기 안 하셨어요. 강력하게 그런 놈들은 마왕이고 악마의 백성이다. 그 미혹한 사람은 그의 지위에 따라서, 마왕의 지위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사바다 헤매게 되니까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달마 스님은 날카롭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스승도 필요하다고요.